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표제어를 보면은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은 본문과 함께 시편 18편 뿐입니다. 이 시편은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고백과 확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청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입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는 자라면 이미 악인인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랑하면서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의 특징을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죠? 시편 1편 1절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은 복 있는 자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빛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눈빛 속에 담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빛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묻어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눈빛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고백과 확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었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와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인해 탄식하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한낱 악인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늘을 채우고도 남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이 높고 또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기에 다윗은 8절과 9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옆에 놓고 대조시켜 보십시오. 비교가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고 작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조차도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지식,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을 위해서 청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윗이 청원하고 있는 내용은 유별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또한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7절 말씀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자와 공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모릅니다. 이 보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보배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계속해서 베푸실 만한 주를 아는 자,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주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고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악인은 어떠한 자이고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을 통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